시편 141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소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편 140편부터 142편은 모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하던 10여 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할 때에 쓴 비탄시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때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 차게 되면 이 분향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사실에 착안하여 그의 기도가 분향된 향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했습니다. 2절에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손을 위로 드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저녁 제물은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3절에 입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모해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입술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입술에 굴레를 씌워 침묵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인이 거리를 누비며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사실 분은 없습니까? 그러자 온 거리의 사람들이 그 비결을 사려고 금세 모여들었습니다. 제발 자기에게 그것을 팔라고 졸라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은 후 그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하여 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성도로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입술에 파수꾼을 삼아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난 중에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4절에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5절에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5절에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보다는 의인으로부터 매맞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충고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언제나 악인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7절에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9절에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인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8절에 주님께로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 마십시오. 10절에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악인이요 기도하는 자는 의를 사모함으로 이 기도가 정당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숱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 근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진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우리아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은 자로서 왕이 정의대로 살아서 백성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며 대구와 경북에서 확산이 멈추고 수도권과 전국에서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의 요인이 되는 그런 곳들을 영업 정지시켜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